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나무를 말라 죽이셨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무를 말라 죽게 하려고 행하신 것이 아니고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친절한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보면 그 위에 병행 구절로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그리고 컴마 20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19절까지가 빠졌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상대하신 것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상대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성전을 청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상대하신 것이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저 구약의 미가 7장 1297페이지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생활은 유대 왕국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성전을 청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상대하신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21세기를 살면서 온갖 문명이 발달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이제는 무화과 나무 없어도 되고 포도나무 없어도 돼요? 아니, 오히려 다이어트 식품을 찾는 이때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열매를 바라시는 건가? 오늘 우리가 봉헌을 드렸는데 이 헌물을 바라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거를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361페이지인데요. 옛날에 있었던 성전, 지금 마태복음 21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청결케 하신 그 성전에는 크게 두 파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상번제, 하번제를 드리면서 연중 제사가 끊이지 않은 귀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지 않고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여서 시은정,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뿌려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빗대어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는 1절부터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것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에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소에서 또 쳐진 커튼을 지나서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없어졌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믿는 이는 누구나 성소에서 지성소로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다시 꼬매려고 그렇게 애를 쓰네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많죠. 그것이 마치 종교적인 권위라고 착각하여서 그렇게 해야만 거룩하게 보인다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누구를 통하고 여전히 뭐를 해야 되고 여전히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면 되고 하는 그러한 예법과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오히려 몰두하고 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죠. 왜 매매합니까?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당연히 그건 희두나진다죠. 폼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쫓았다 하는 부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서비스 필요 없다 겁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뭡니까? 제사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이권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로마의 돈은 더럽다고 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주화를 찍어가지고 환전 차익을 챙겼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들러 엎으시는 예수님은 미운 털이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새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오는 12 사도 이후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매매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환전할 필요도 없고 나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나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9장은 개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종교적인 뉘앙스가 깊은 그러한 기독교의 한 파는 카톨릭입니다. 사제하고 평신도를 많이 구별하는데 요즘은 카톨릭 관련 유튜브 보세요. 요새는 신부님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부분들이 이게 예수님이 다 개혁하신 건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개혁해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의 이름으로 파가 된 개신교. 과연 우리 가운데 사제와 평신도 같은 그러한 가름은 있지 않은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적어도 개신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맞다. 예수님이 다 개혁하셨다.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말리세요? 사실 18절에 이른 아침에 할 때 이 이른 아침은 6월절 때입니다.
6월절 때는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3월 말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말 그때가 돼요. 그때는 이제 잎사귀가 나서 태양 광선을 흠뻑 흡수하고 그로부터 2-3달이 지나서 6월, 7월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이 시장하시다고 하더라도 4월 달에 가서 이제 잎사귀 내고 있는 무화과나무한테 열매가 없다고 하시는 거는 does not make sense.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열매가 있지 않나 하고 보신 그 무화과 이 한 그루를 통하여서 과연 이 세상의 구주가 누구고 과연 이 세상의 진리가 뭐고 과연 우리들이 버려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풉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그 잎사귀들 그것은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속은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의 겉은 경건하고 우리의 말은 고운데 우리의 마음은 곱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체면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잎사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지금 겉에 있는 것은 더구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여줄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고 이제 과연 세상의 구주가 누구신지 깨달아가는 이 제자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천천히 변화되는 것이죠. 여지껏 나서 자라서 배우고 있는 부분들을 덕지덕지 끼인 때를 벗기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 나는 그러니 내 마음에 이 검은 마음이 다시 하얗게 변화시켜달라고 주야로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가족에게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연습하고 직장에서 연습하고 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아니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려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하는 것을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당을 40년을 다했어도 50년을 다했어도 여전히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 막판에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뵈니까 그렇더라고요. 고명하신 분도 안 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작은 나의 이익 앞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쌓아놨던 명성이나 체면 같은 것은 다 차치하고 그것을 취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과연 예수의 제자들은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된 당신들을 깨끗이 하라 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깨끗이 할까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20절부터 보면 자기네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을 받기 대신에 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사람이 어떻게 나무한테 대고 말하니까 나무가 마르냐 거기에 주목을 했어요. 제자들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질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역시 예수님 대단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산과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드시면서 기도할 때 믿고 하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한 그루의 역사적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교훈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그래서 내가 맺을게 내가 나한테 능력을 달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나무가 말라버리는 능력을 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내 뒤를 따를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하고 한번 상대해가지고 나를 이기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냐 그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근데 결론은 뭘 달라는 거예요? 나 믿고 구하는 것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잘 쓰시겠지.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더 커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한테 먹히기가 딱 좋아요. 요즘 일간 신문에도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 보세요. 이 성경을 딱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속마음을 모르니까. 대단히 두려운 것은 혹시 예수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소름이 끼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 열매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열매는요, 십자가의 열매고 부활의 열매입니다. 나는 처절한 아픔과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한 분 계시면, 한 말씀만 하시면은 다음에 이제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셔서 과연 사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들려주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선들을 통하여서 배웠던 교훈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자식에게도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 된다. 그러고 예수 떠나네. 내 인생의 재미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 인생의 교훈을 곰곰 생각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다 아세요. 문제는 진짜로 내가 씨름해야 될 것은 나 대신에 주께서 내 길 앞서 가시느냐, 아니면 사람들은 주님을 못 보니까 나를 바라봤을 때 나를 안고 가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할게. 포로로 잡혀가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구약 1014페이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제발 사고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하시겠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고요. 또 맛있는 김밥 먹고 집에 갈 거고요.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거고요. 잠깐 기도할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고 저녁 때 잠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그럴 때 잊지 말 것이 기도드리는 것이죠. 부족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리스트를 적어놓고 얘는 이게 필요합니다. 쟤는 저게 필요합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열매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마음이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배부른가 하는 그 차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쉬어가도록 허락하셨고,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가 시작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셔서
주께 쓰임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